다니엘은요, 우리가 첫날에 묵상했던 것처럼 정말 기도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이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이고요, 기도의 신비를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못지않게 기도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 못지않게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신비를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아마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주 갓난 아이의 나이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그 바벨론의 포로의 2세로 그곳에 태어났든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포로 2세로 보죠.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그 포로 2세로 태어났든지, 포로의 자식이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한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 바벨론의 왕에, 이제 나중에는 아닥사스다, 이제 바사 왕이 되는데, 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이 돼서 지금 자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상궁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왕의 술관원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술 시중 들었구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는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독약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왕께 술을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 고대에는 이런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오게 된 것도 바로 술관원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같이 갇혔던 술관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술관원 직책이 대단한 직책인 것은요, 늘 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같이 앉아서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국사를 논하기도 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까요? 뭐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게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왕과 마주 앉아서 마주왕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포로로서 포로된 나라에서 이렇게 출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 하나니에게, 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근황을 듣게 됩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그 예루살렘을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담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도 다 불에 타버렸다는 거죠. 이런 소식은 이제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이고, 더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루살렘은 언제나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늘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아무리 포로로 1200km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어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고향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에 타버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죠. 자,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요, 첫째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크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커도 그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냐면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가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랬잖아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이 그를 강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느헤미야는요, 첫째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런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 아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요, 얼마든지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고 그리고 조국의 현실을 예면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수상궁에서, 호화로운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어요. 호화로운 수상궁에서 왕과 마주 앉아서 술을 따라주면서 국사를 논하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또한 자기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얼마든지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나 떨어진 곳에 있어요. 내가 1200km 떨어진 이곳에서 내가 조국의 현실을 내가 이렇게 소식을 들었다고 한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할 수 없잖아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동족들의 아픔과 모든 형편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예면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술간원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금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술을 먹을 때마다 독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자신이 먼저 먹어봐야 돼요. 자신이 먼저 먹어보고 독이 안 들었을 때에 그걸 왕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음식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냥 살림하면서 자녀들 도시락 싸가면서 금식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반찬 만드는데 맛도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술간원의 직책으로서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요, 수일 동안 울면서 그냥 울고만 있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니까 에클라우센이라는 표현인데 엉엉 우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엉엉 우셨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참담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눈물이 아니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웁니까?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잖아요. 왜 울어요? 서러워서 울어요? 아니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남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왜 눈물을 흘려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내 고백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주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눈물이에요, 사실은. 예?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에요.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주변에 보게 되면 우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왜 울어요? 속상해서 많이 울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자녀 성적 때문에 울고, 시어머니 십살이 때문에 울고, 예? 소외돼서 울고, 헤어지기 때문에 울고, 건강하지 못해서 울고, 어려운 살림 때문에 울고, 성격의 차이 때문에 울고,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운동권 학생들은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난다고요.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냥 울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운다고 옛사람이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예? 우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앉아서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울고만 앉아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예.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느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 자, 지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사실 범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 당사자예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조상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됐고 지금 이렇게도 압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들 때문이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자신이 죄를 지었대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성전이 불에 타고 지금도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고 이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의 규례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규례를 계명을 어겼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응답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저놈의 인간 때문입니다, 저 인간 때문입니다. 저 인간이 누군지 알죠? 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예. 누구 때문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어겼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게 된 건 나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누구 때문이냐? 바로 너. 옛날에 대중가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맞아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사를 바꿔야 돼. 그건 나, 바로 나 때문이야. 이렇게 바꿔야 돼. 맞는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바로 나 때문이라고 바꿔야 돼. 네.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흩어버리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거기서부터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범죄하면 흩어버리겠지만 그들이 계명을 지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쫓긴 자가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거기서부터 내가 이끌어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감정이 호소하는 기도는 안 통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단세 기간 동안에 정말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하여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꼭 여러분들이 붙들고 씨름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시간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 기간 동안, 다니엘 기간 동안에 제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꼼짝 못하도록 그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구원의 은총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주 오래전이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저들을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건져내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기도죠?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총을 호소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오셨을 때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무엇을 기도했는가?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자,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따라서 합시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지금 우리 한 3,500명 정도 참석하고 있는데, 저 1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왕을 비롯한 그 땅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은지 아세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근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요,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럼 무슨 말이죠? 이제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네가 재건해라, 하나님이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러니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우리 저국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아무리 자주 앉아서 국사를 논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왕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왕의 술관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왕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없는 청탁을 한다고, 아니 이놈아 네가 술관원이면 술관원이지 네가 언제부터 청탁을 하니? 그러면서 그냥 지위를 박탈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수상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은 왕이 이 청탁을, 이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하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재건하냐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어때요? 왕에게 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까지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 속에 기름을 부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헌신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 속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주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주십시오. 그 무너진 성전을 누가 재건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네가 해라.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여기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할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종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길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기도만 할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좀 술관원이잖아요. 술관원. 제가 뒤에서 그냥 스폰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포로 2세로서 이렇게 출세했잖아요. 이렇게 높은 집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고 있잖아요. 저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네가 가야 한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시킨 것이다. 네가 그냥 이렇게 포로 2세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술관원이 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술관원이 된 것이, 내가 포로로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게 된 것이, 내가 출세하게 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출세시켜줬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이 사람들 앞에서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냥 뭘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미라클 돔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 미라클 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이 미라클 돔을 세우는 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00개의 지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 나는 이 100개의 지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물음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그냥 달라는 기도만 하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그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연줄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위를 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중에 12번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런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를 붙들고, 여러분 주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꼬셔보려고 하잖아요. 아니옵시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기도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기도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의 마음도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야 되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분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와서 물었대요.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여주는 것 참 가장할 뿐이죠. 진정으로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직장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권능과 영광과 이임과 위엄이 있는 그분이 그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종이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들 예배하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사명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소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도는 하지만 나의 헌신이 없었잖아요. 나의 헌신이 없이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주여,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헌신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하겠어요. 첫 번째,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여,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재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때를 위한 줄로 내가 압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헌신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도, 직장 상사의 마음도, 나와 껄끄러운 관계 있는 사람의 마음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좌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자식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가정의, 내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남의 기도 듣지 말고요,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남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